네, 오랜만에 영분별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끼리 즐거운 소회를 나누도록 합시다.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명절에 엄마가 옷 사주고 명절에 콜라도 먹고 고기는 안 먹어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고기가 있었겠지 아무래도 불고기 같은 정도는. 그리고 엄마가 옷 사주고 음식도 조금 맛있는 거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돈을 준 거. 추석이나 설날에 어, 돈을 줬던 거, 10,000원, 20,000원 줬던 게 그렇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갖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뜻밖의 뭐 10,000원이라도 주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막 집에 오죠. 근데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끝나고 학교를 가면은 어떤 애들은 그래요. 막 친척들이 나 용돈으로 추석에 10만 원 줬다? 근데 우리는 큰아버지랑 다 아버지 형제들이 못 살아갖고 그 양반들이 주는 게 기껏해야 1,000원. 우리 고모는 500원 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학교 가갖고 애들이 야 우리 친척들이 나 이번 추석 때 준 거 합치니까 10만 원대 그럴 때마다 나는 기껏 해봤자 엄마가 준 2만 원 어느 해 재수 운 좋게 우리 아버지가 10,000원 주면 3만 원에 이제 친척들이 준 1,000원 찌끄러기들 잡고 그래도 이제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항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의 한가위 추석은 독거노인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명절입니다. 네, 좀 화끈하게 좀 웃어주세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독거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옛날에요. 제가 30대 때 제가 패션업계에 다녔었잖아요. 그때 이제 윈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윈. 그러니까 하라 패션의 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윈 브랜드의 그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내 친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걔가 차를 몰고 우리가 신촌으로 놀러를 가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소녀 가정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네가 무슨 소녀 가정이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녀 가장 맞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또 마음이 따뜻하고 오지랖이 또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또 걔를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 간쓸게 다 빼들 정도로 도와줬었죠. 그리고 걔도 나한테 엄청 고마워했고 정말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는 사람은 주고받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도 먹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줌마를 넘어서 H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H, 올드머니. 그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석이라는 것은 독거노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분이 꿀꿀해서 한번 웃겨보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드릴 영분별은 꿈은 이루어질까? 라는 얘기로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재밌는 잡담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2000년에서 그 2007년 초, 2007년 1월이겠네요. 그때까지는 15번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다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몇 개가 하나님 음성이었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7년에는 전혀 그리고 없었다가 2008년에서 2016년 반까지는 꿈을 자주 꿔서 꿈을 통해서 제가 영분별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꿈을 통해서 영분별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2016년 반에 이제 방언기도도 안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도 말씀도 거의 없어지는데 2015년 8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3월, 2018년 2월에 그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2015년 8월의 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2016년 2월, 2017년 1월, 2017년 5월, 2018년 2월에 꿨던 꿈들 다 우리나라에 관한 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관한 꿈. 근데 제가 그 4개의 꿈 가운데 마지막 그 꾸었던 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2016 2월, 2017 1월, 2017 5월, 2018 2월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짜들을요. 2016년 2월에 꿈을 꾸고 2016년 겨울에 박근혜가 탄핵당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16년 2월에 꿨던 꿈이 박근혜 탄핵을 암시했던 꿈이었어. 네. 그리고 2017년 1월에 꿨어요, 꿈을.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납니다. 네. 2017년 5월에 꿈을 꿨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었죠. 네. 2018년 2월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신령하다는 사람들, 유명한 무속인이나 한학자 또는 점쟁이들이 신년마다 국가의 대운이라든지 지도자의 대운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맞을 수 있는데 그 어쩌다 한두 번은 애도해.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주는 영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용한 거고요. 틀리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심진송이란 여자 무속인, 그 전문대 나가고 이쁘게 생겼다는 그 무속인이 1997년인가 8년에 그 김일성 죽던 애, 그 김일성 죽는다는 걸 예언해갖고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심진송이 가만히 보니까 그 좌파 세력들 대통령을 다 대통령 된다고 예언했더구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예언했고, 노무현이 될 거라고 예언했고, 문재인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가 안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좌파 진영의 후보를 지지해갖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하여튼 신적 존재가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예언이나 계시는 해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대충은 알고 있어라는 뜻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신령하죠. 솔직히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까불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에서부터 윤석열까지 다 알고 국가의 그 장례사까지 다 그때 받았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심진송이나 이런 사람보다 솔직히 더 신령하지만 무명이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2018년 2월에 받은 꿈은 뭐냐면 제가 이제 2018년 2월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2017년 5월 13일인가 9일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이면 1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문재인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어떤 원룸 같은 데 있었는데요. 개나리 보따리 짐 같은 그 짐덩어리들이 방 안에 내 발밑에서 차곡차곡 저 끝에서부터 나 있는 데서 저 끝까지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갖고 내 발목까지 덮다가 더 쌓여져갖고 무릎까지 덮었어요. 그 짐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온 방을 다 덮은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 가슴까지 덮더니 내 모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목까지 덮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 짐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짐이 내 머리 위를 덮으면 내가 질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무거운 짐들이 방에 꽉 들어찼어요. 처음에는 발목, 처음에는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목까지 찼어요. 목까지 찼는데 그때 문재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내가 꿈에서 저 인간이 왜 나타났지? 이제 그랬는데 문재인이 없어지더니 좀 있다가 윤석열이 그 짐덩어리 옆에, 내가 짐덩어리에 신음하고 있는 내 옆에 윤석열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아니 윤석열은 왜 나타났지? 이랬는데 좀 있다가 문재인이 나타나더니 그 짐 가운데, 짐덩어리 가운데 뭐 자기 게 있었는지 뭘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져가는데 문재인이 가져갔던 짐에는 짐 끝에 술 달린 것처럼, 그 옷을 그 끝단에 그 술 달린 것처럼 뭐가 달려갖고 번호표가 쫙 새겨진 그 술 달린 그 어떤 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꿈이 장면이 싹 바뀌더니 완전히 그 방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그 짐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치워는 졌어. 근데 문제는 어두워. 해질 무렵 4시나 5시에 불 안 켠 그 아파트 거실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점점 많아지고 힘들어지더니 목까지 차갖고 잘못하면 더 오래 갔으면 짐이 머리까지 차갖고 죽을 뻔한 거죠. 그랬는데 목에 찼을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좀 있다가 윤석열이 짐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또 나타나서 짐을 가져갔어요. 짐 중에 하나를.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갖고 짐이 깨끗이 치워졌는데 아파트 거실 같은 곳이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문제는 4시나 5시쯤 되는 약간 그 어둑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왜 꿨나? 이 꿈을 왜 꿨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거는 하나 알겠더라고요. 그때 꿈을 꿨을 때 뭐는 알았냐면 꿈을 꿨을 당시는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이 뭐지? 그건 알겠더라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국가의 짐을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목이 찰 정도로 주는구나.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 오래 했으면 다직식해서 죽을 뻔인데 목은 살아있는 거야. 목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는 않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떠나는구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다 끝장을 안 내고 끝장을 못 내고 목까지는 짐을 눌러놨지만 끝장은 못 내고 가긴 가나 보다. 근데 윤석열은 왜 나타났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타나자 문재인이 짐을 하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짐은 또 뭔데 저 사람이 가져가지? 이제 그러고 아파트가 깨끗이, 그러니까 원래는 방이었었는데 이제 아파트 거실로 바뀌면서 깨끗이 치워져가지고 깨끗했는데 짐이 다 치워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밝은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에 그 한 4시나 5시 되면 불 안 켜면 거실이 조금 어둡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는데 윤석열 씨가 그 조국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저 사람 대통령 되는 꿈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갔다 온 그 뭔가 무거운 짐들, 그 사람이 어지러 놓고 국민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걸 윤석열이 다 해결하는구나. 그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붙었는데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그 사회과학을 나와서 성격이 좀 이렇게
그런 쪽이다 보니까 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해봤어요. 서울과 제주도까지 국민들, 서울 시민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표 계산해봤더니 이재명이 이기겠는데?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이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여론조사에서는 앞선다는데 이거 표 계산을 해보면은 이재명이 이기겠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요, 그 동부벨트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이쪽 동부벨트가 보수 세력이 되게 강했고요. 충청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갖고 보수 세력 좀 강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인구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충청도도 보수적이지 않고 강원도도 보수적이지 않고요. 부산, 경남, 이 경상남도 지역도 40% 이상은 이제 좌파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인구 분포상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는 선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5% 정도 앞선다라고. 네? 그리고 나는 윤석열 씨가 될 거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표 계산을 해봐도 이재명이 이기는 표야. 이기는 그 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지면은 못 이기겠는데?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서울이 과연 이길까? 서울이 과연 표를 줄까? 나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못 이기겠다고 해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예배를 갔었죠. 그랬는데, 그 사전 그거 있죠. 출구조사에 0.7%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서는 집에 왔는데 지더라고요. 3%를 윤석열 씨가.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표 계산을. 이거 이기는구나. 이긴다. 왜? 3% 앞선 부분은 이재명 씨 유리한 지역에서 많이 얻어간 거거든. 이제부터 뚜껑이 윤석열 씨 유리한 쪽에서 열리기 시작하면 역전된다. 이거는 못 뒤집는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편하게 개표방송, 남들은 그 피를 말린다는데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즐기면서 봤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는 잘한다고 한 거죠, 자기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나라에 했던 그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윤석열 씨가 하나씩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1년 한 3개월 정도 됐나? 뭐 반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저항과 얼마나 많은 그 반대와 얼마나 많은 그 이권 카르텔들의 그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이 정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력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과 움직임을 벌려도 결국은 하늘이 정한 건 뭐예요? 윤석열 씨를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주었던 그 무거운 짐 다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 치워짐, 그게 윤석열 씨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정했고 그거를 할 수 있게 그 사람을 택했고 이미 하려고 맘먹고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열심 또는 공로가 신의 뜻을 바꾸면서 인간의 의지대로 신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뭐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도껏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정도가 넘어서 갖고 너무나 환타지를 심어주면 성도가 그 거짓 신앙, 그러니까 썩은 동학주를 붙잡고 왜? 하늘의 뜻은 안 변하는 거거든. 하늘의 뜻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하늘의 뜻이 안 변하면 그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래도 하늘을 향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뜻에 맞춰 하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 수단으로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 쓰고, 믿음으로 4차원이 필요하면 4차원으로 신의 뜻을 꺾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구상해갖고 하면은 신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했고 신을 이용하려는 이교적 수단이지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수없이 많은 수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 받기, 뭐 방언하기,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술적 행위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팥 있잖아요. 팥이 뭡니까? 팥을 왜 뿌려요? 귀신이 빨간색을 무서워해가지고 팥을 뿌리면 귀신이 도망가니까 팥을 뿌리고 그 동짓날에 그 팥죽 끓인 거를 집안 곳곳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귀신 액막이 한다고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한마디로 말해서 팥죽시 하는 이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그 아주 그냥 비정상이 만연해도 정도껏 만연한 건 아니죠. 그런데 비정상을 잡으려고 해도 성도들 자체가 속이 경일기야. 듣지를 않아. 그거를 뜻있는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셔야 해도 성도들이 안 들어요. 그 거짓의 유혹에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간 사람이 이단에서 이단을 진리로 믿는 거나 기독교 안에서 사단의 영이, 사단은 똑같아. 이단에서는 이단 짓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미혹을 저지르는 건데 이 기독교 안에서 그냥 미혹의 세력들의 말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거기에 이제 미혹된 목사님들은 기독교 목사의 탈을 쓰고 사단의 앞잡이로서 미혹의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은 그걸 방관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냅둬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충청도 같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은 경상도 같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또 뭔 일을 그냥 하시면 화끈하게 막 또 해치우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충청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경상도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냅둡니다. 냅둬요. 왜? 하나님 아쉬울 거 없거든. 왜? 하나님의 그 인간의 괴계나 사단의 괴계를 해결 못해서 뭐 쫄겠어요. 그냥 냅두고 어디까지 하나 보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이제 충청도로 가다가 결정적일 때 경상도처럼 일어나갖고 확 그냥 해치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15년 8월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게요.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계시적인 꿈들이 있어요. 그런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꿈들은요. 그냥 적당하게 개꿈 같기도 하고 적당한 꿈인데 그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꿈들은 그냥 잡꿈이고 어떤 꿈들은 사단이 겁주려고 모호하게 겁주려고 꾸게 하는 꿈도 있고요. 또 어떤 꿈들은 좋은 꿈인데도 그냥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에 꿨던 꿈은요. 매우 정말 신령한 꿈이었어요. 이런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도 저는 어떻게 이런 꿈이 안 이루어지지? 할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 화장실 문 앞에 화장실 문을 보면요. 문이 열리면요. 그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 아파트나 요즘 같은 아파트 말고 이제 일반 주택의 그 화장실 앞에는 타일을 신발 놓는 데 있잖아. 슬리퍼 놓는 데 자잘한 타일로 입구를 쫙 깔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로 깔아놓은 한
한 90cm의 폭이, 아니 1m, 길이 1m 정도의, 폭은 한 80cm나 70cm 되는 그 폭에 그 타일, 자잘한 타일이 있고 슬리퍼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그 저쪽 구석, 그 모서리 구석 한 군데서 그 토종 바퀴벌레 있죠. 그 물방개 같은 시커먼 거. 그러니까는 그 브라운색의 그 길쭉한 그 바퀴벌레는 그거 미국 바퀴벌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퀴벌레는요, 그 물방개 아시죠? 검정 새카만 거. 새카매 우리나라 바퀴벌레. 근데 새카만 바퀴벌레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왜 바퀴벌레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밟아 죽일까? 하고 슬리퍼를 밟으랬더니 그 슬리퍼에도 바퀴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슬리퍼 신어야 되는데 바퀴벌레에서 못 신겠네? 그러고 놔뒀더니 그 같은 구멍에서 그 시커먼 바퀴벌레 있죠. 그것도 작지도 않아. 그 아주 성숙한 바퀴벌레들이 떼를 지어 나오는데요. 이 타일 바닥을요, 새카맣게 덮어요. 근데 너무 새카마니까 정말 징그러워. 그거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 불러들인다고 수염에다가 꿀 붙여가면 벌이 그 얼굴에 꽉 수염처럼 이렇게 모이잖아요. 벌이. 그것처럼 이 새카만 이 바퀴벌레에서 쏟아져 나와갖고 마치 파도처럼, 새카만 물파도처럼 거기를 다 덮는 거예요. 타일을. 근데 슬리퍼만 못 덮어. 슬리퍼만 놔두고 다 덮었는데 내가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쳐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막 이러고 있는데 맨 마지막 타일 하나까지 바퀴벌레가 새카맣게 다 덮어가지고 타일은 안 보여. 다 새카매 그냥 검정색 칠해놓은 것처럼. 그때 제가 꽉 마지막 그 타일 한 조각까지 바퀴벌레가 다 채워졌을 때, 완전하게 다 덮었을 때 제가 그때 슬리퍼를 신습니다. 신는 게 아니라 신습니다. 근데 슬리퍼가 하나였어요. 그 한 짝이었는데 내가 그걸 신습니다. 마지막 타일 한 조각까지 다 채웠어. 그러니까 완전히 타일을 다 덮은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퀴벌레 같은 아기. 근데 무슨 얘기야? 한 구멍에서 나왔다는 거야. 한 구멍에서 한국 바퀴벌레가.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바퀴벌레로 대변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멍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 구멍이 뭐겠어요? 뭐 예언도 거짓일 수 있고 예언도 거짓일 수 있고 방언도 거짓일 수 있고 막 거짓이 많을 때 뭐든지 하여튼 하나에서,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한 구멍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거짓의 무리들이. 그냥 거짓의 무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타일 마지막까지 다 덮었다는 게 뭐냐.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 영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 화장실 앞에 신발을 두는 타일은 이제 타일이 아니라 바퀴벌레로 꽉 찬 바퀴벌레의 영역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구멍에서 나온 한국 사람들, 한 구멍에서 동일한 어떤 악을 갖고 수없이 쏟아져 나온 한국 사람의 미혹이 완전히 한국 기독교를 장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제가 슬리퍼를 신어요. 그 한 짝 슬리퍼를 신고 그때부터 바퀴벌레를 밟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퀴벌레들이 꽉 찼다가 조용히 잘 살았거든. 근데 밟더니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지. 밟으니까 공격이 들어왔잖아. 근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아주 으깨버려요. 근데 바퀴벌레가 그 껍닥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근데 딱딱해도 아주 딱딱하진 않잖아. 바시러트럼 빠시러지긴 하잖아. 그리고 안에 내장하고 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그 껍닥은 으스러지면서 안에 내장이 터져서 찍찍 이렇게 찍 따라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다 밟습니다. 다 밟아갖고 막, 근데 그네들이 미친 듯이 도망가. 그때부터 편하게 그렇게 장악했다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미친 듯이 도망가는데 제가 쫓아갖고 다 밟아갖고 으깹니다. 그냥 한 마리도 놔두지 않고 다 밟아갖고 으깨는데 한두 마리가 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 그것까지 쫓아가서 다 밟아서 으깨갖고 완전히 다 으깨놔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시커맸던 이 영역이 바퀴벌레는 없어졌는데 그 바퀴벌레의 사체들, 그 조각에다 갖고 막 그 내장이 터져갖고 그 지저분하잖아. 그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화장실 같은 데도 오물 같은 거 어떤 그 빨래 빨다가 이렇게 오물 같은 거 묻으면 거기 찌끄러기 남듯이 찌끄러기들이 그렇게 남아있으면서 꿈에서 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꿈이 이게 뭐지? 이런 꿈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금 나와가지고 이따 활동하다가 내가 밟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밟을 스레바에 바퀴벌레가 있어서 못 밟았는데 나중에는 한 구멍에서 한국 새카만 바퀴벌레 쏟아져 나와서 그 타일 1m에서 폭이 80cm 정도 되는 타일을 꽉 찬 거예요. 네. 마지막 꽉 찰 때까지 안 해. 슬리퍼를 안 밟아. 마지막, 그리고 나는 그 영역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들이 그 타일 영역을 다 장악할 때까지 저는 영역 밖에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지막 타일 하나까지 밟을 때, 덮을 때 이제 없어. 새카매 타일이 안 보여. 바퀴벌레를 꽉 차가지고 얼마나 징그럽겠어, 꿈에. 그때 슬리퍼를 신습니다. 한쪽 신발을. 그리고 그걸로 다 밟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동일한 존재들의 이 거짓인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을 내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내가 훨씬 강해. 그리고 그네들이 나를 공격을 못해. 만약에 슬리퍼로 그네들이 기어 올라왔다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나는 타격은 덜하겠지만 어쨌든 내 영역에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그래요. 바퀴벌레가 꽉 찼다는 건 바퀴벌레가 그 영역을 다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나는 밖에 있었잖아요. 바퀴벌레를 지금 공격할 수가 없어.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꽉 찼을 때 슬리퍼를 밟았다는 건 이제 공격할 힘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싸우려고. 그런 다음에 밟는데 만약에 바퀴벌레가 떼거지로 내 발로 올라왔다. 공격하려고. 그럼 나도 타격을 받습니다. 왜? 내 영역이거든. 슬리퍼하고 내 다리는 내 영역인데 올라왔으면 나도 좀 다치는데 안 올라오고 나는 슬리퍼를 신고 다 밟나요. 근데 밟는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으스러뜨릴 정도 완전히 뭉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 밟고 이깁니다. 물론 지저분은 좀 해졌죠. 네, 옛날 타일 같지는 않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색깔은 다 보여. 좀 더러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꿈이 뭐냐. 내가 분명히 한 구멍에서 나오는 새카만 어둠.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한 구멍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장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은 하나야. 하나의 주제를 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주제를 갖고 거짓을 퍼뜨리고 완전히 그네들이 기독교를 장악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장악할 때까지는 밖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하게. 그냥 놀라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결국은 슬리퍼를 신고 다 받고 끝을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뭔가 동일한 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갖고 수없이 많은 미혹의 세력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나는 수수방관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방인처럼 외부인처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슬리퍼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이네들이 이기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23년이면 몇 년, 8년 흘린 거죠. 2015년에 껐으니까 7년 반 됐네요. 아직 8월 안 됐으니까. 8월 지났구나.
8년 조금 넘었네요. 안 이루어져 갖고 내가 가끔 꿈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런 신령한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꿈이 안 이루어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 지금 문재인이 어지른 거 다 치우는 꿈까지 다 맞았는데 어떻게 2015년 8월에 꾼 그 꿈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꿈 꾼 거는 하나도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지? 아니, 어떻게 남에 대해서 좋은 꿈 꾼 거는 다 이루어졌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꿈 꾼 거는 어떻게 안 이루어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나 하나님한테 받은 꿈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러고 안 살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난 더 신기해. 그게 하나님한테 받았던 혹시 사단의 미혹이었던 간에 그런 꿈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신령한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나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생기네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제가 원래 지금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쭈그러져 있지만 제가 워낙에 다혈질의 다이나믹한 그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가 사무라이 기질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칼 뽑으면 칩니다, 저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쭈그러져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그 강력한 영적 전쟁 해갖고 이기는 그 즐겁고 기쁜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서강이 올 깊어가는 가을부터 서강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만 같아라 했는데 그건 어릴 때 얘기죠. 독거노인에게는 한가위는 쓸쓸하게 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